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참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좀 나눕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을게요. 읽고 이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여기 돌아오신다라는 표현은 이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서 사역하시고, 여러분 거라사의 그 광인 그 귀신 들린 자 고친 사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심에 어디로 돌아오셨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 이야기 하시면서 주님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씨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밭이 문제지. 그죠?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씨는 말씀이죠. 진리죠. 복음이죠.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떤 밭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열매가 맺느냐 안 맺느냐는 밭의 문제지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 우리의 밭을 어떻게 잘 일구느냐라는 문제이죠. 오늘 우리 자매님도 선교 다녀왔지만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은 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들의 밭을 잘 가꿔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씨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밭을 갈아주는 역할이지 씨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능력 있게 해서 그 씨가 더 활력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도 이 야이로와 또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의 이야기도 그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시적인 설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 이야기에 이제 나오는 게 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미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여기 보시면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이래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질까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고 동생들아 넌 내 동생이 아닐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라사의 광인도 하나님 나라 이런 귀신 들린 자도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은요,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갈릴리에 있어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셨던 나사렛이란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고요. 정말 작은 동네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인천이라고 한다면 나사렛은 청란 거죠. 네,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번화한 곳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버나움에는 이제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그래서 가버나움이었고 그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은 꽤 큰 회당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버나움에 이 회당의 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중요한 도시 가버나움에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당은 어떤 의미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 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랬을 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은 없으나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을 만든 그게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주로 성인식을 치른 사람 한 60명 정도가 있으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한 60명의 성인이 모이면 성인식을 치른 사람이 모이면 그 마을에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신앙적인 가르침이 일어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었던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루살렘에 오지만 그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은 이 회당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당에서 모든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고 또 회당의 역할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회당 안에서 정치적인 역할도 감당했고 그 정치 사회에 대한 모든 것을 논의하고 마을의 재판도 그 회당에서 다 열리고 그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회당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근데 그 회당장이 찾아왔어요. 이 정도로 찾아오려면 정말 아쉬워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어디 출신이냐면 가버나움 저 끝에 저쪽에 있는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동네 그때의 고증에 의하면 그 가구가 한 20가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0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 촌동네에 우리 간사님 원주 촌동네에 지금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촌동네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아무리 그가 뛰어난 말씀을 전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회당장으로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 권위를 주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요. 대책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회당장이 뭐 안 해봤을까요?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봤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겠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 구해봤을까요? 기도했겠죠. 다 해봤겠죠. 그런데 죽어가요. 뒤에 보면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 회당장을 우리가 누구로 좀 대표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이 회당장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가실 때 그런 각도에서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의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러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병은 뭐 여인들은 너무 잘 아시죠. 피가 계속 하혈이 일어나는데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혈이 있는 거는 아기를 잉태하기 위한 이 태의 준비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면 이렇게 혈루병이 걸린 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12년이 됐어요. 12년 동안 매일 피를 흘리는 여자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 혈루병 같은 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이 간다든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기 자꾸 불결하다 이제 부정하다 이 말이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피 흘려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웠던 침상 그가 앉았던 의자 전부 다 불결하니까 아무도 거리 손대지 말아라. 같이 가지 말아라. 여기서 불결하다는 거 부정하다는 것은 여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면 죄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부정함과 불결함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의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조심시켰던 것 같아요.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거기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묵었던 침대나 침상이나 뭐나 그거를 다 깨끗이 정결하게 해야 되고 이 여자는 그 피가 멈출 때까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준비 기간과 그 여인의 그 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전이될 수 있는 전염병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간은 부정하다라고 하셨던 거지. 사실 그가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죄 때문에 지금 하혈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마치 죄인처럼 표현하면서 이 하혈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몰아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여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또 상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낄 수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는. 제가 앞에 그 야이로의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물론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들 공동체 안에서는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사실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서서도 안 되는데, 사람들의 모임 속에 부정한 여인이라 오면 안 되는데 용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치유를 받았어요. 이 치유받는 사건도 참 놀라운데, 여러분, 이 치유는 예수님의 의지로 고침받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만지는 순간 느낌이 딱 와서 고침받을지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이 나가고 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날 만졌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능력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꼭 어떤 확인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가 어떻든 능력 있는 목사님이든 사역자든 누가 와서 날 기도해 주면 뭐가 날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도 나가는 건데,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어찌 가졌는지 예수님도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믿음이든 주님 안에서 갖는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당신의 능력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고 계신 거, 이미 이건 열려있는 문이라는 거. 그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사건 사이에 이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끼어 있느냐는 거죠. 사실 이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기적을 인터셉트 하지 않았으면, 가로채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곧장 가셨고 죽기 전에 고쳤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됐고 늦어져서 예수님 도착했을 때 얘는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야이로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그 여인이 가로채가 버린 거예요. 그 여인은 고침받아서 좋다 치지만 이 야이로는 또 어떡하냐고, 이 딸은 어떡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이 없어요. 이런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란 절대 없거든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성경 안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이 중간에 껴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고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중간에 꼈는지. 자, 이 야이로의 딸을 이제 다음 세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다음 세대인 이 딸이 먼저 아파서 요청이 왔는데, 지금 이 부모 세대인, 어미 세대인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와서 고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분명히 다시 또 고침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순서가 이상한 거예요. 굳이 이 순서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였으면, 야이로 집에 가서 고치고 돌아오는 길에 혈루병 걸린 여인 만나서 그 고침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사이에다 이 사건을 집어넣은 건 이 사건의 순서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좀 계속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어떤 장면 중에 숫자를 좀 봅시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혈루병 걸린 지가 몇 년 됐어요? 12년 됐어요. 12년 동안
그거 보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데 지금 죽어가요? 12살이에요. 12살, 12살. 12년, 12년. 이 12년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본다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그 해에 이 여자는 혈루병에 걸린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12년간의 고통의 삶은 우리가 이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냥 저도 아는 것 정도는 예전에 우리 아내가 그 날이 오면은 뭔가 힘들어하고 아파했다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인 거잖아요. 선교팀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해외 선교를 가면 제가 처음에는 너무 젊을 때 몰라가지고 어느 선교 갔는데 그렇게 착한 애가 어느 날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막 화를 내고 막 뭘 해도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얘가 도대체 왜 그러냐, 얘 뭐 밥을 잘못 먹었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그 선배 그 언니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날이에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날이에요. 잘해 주셔야지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그날이면 나한테 미리 언지를 줘라. 내가 조심할 수 있게끔. 이게 얼마나 아프면 정말 힘드니까. 실수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나면 마지막 날 하루 해변에 딱 데려가서 수영 한번 딱 하고 오는 게 그 3주 그때는 3주를 선교하는데 매일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집회를 매일 3주를 하고 마지막 날 하루 쉬고 오는데 이제 바닷가 가지고 한번 딱 수영하고 오는 건데 그게 또 제가 그때는 또 생각이 짧아가지고 공동체는 팀은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바다도 다 같이 들어가고 모두 다 같이 하고. 그런데 걔 중에 그날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고, 말이 되냐고. 당장 수영복 입고 와.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남자는 이렇게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성분들이 잘 이해를 할 건데 이 12년 동안 그가 받았던 고통을 가만히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피를 흘리는 고통, 그 아프잖아요. 피가 흘려지는 것만 해도 아프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고통이라면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는 얘기인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안 했다면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거고, 만약에 결혼을 했던 여인이라면 그 불결하다고 해서 남편이 떠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인으로서의 수치죠. 뭘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 여인의 잘못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병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병듦을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모든 병듦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건 틀리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땐 영원히 살겠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죄를 병듦을 죄라고 할 수 없잖아. 이번에 코로나 겪었을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만 겪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죄가 없어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살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엊그저께 너무 아프다고 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프다고 하면 기도하면 고쳐주셨는데 왜 요즘은 안 고쳐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랬죠. 어머니가 지금 85세인데 이제는 고쳐주기 힘들어. 몸이 다 된 거야 엄마. 이제 몸이 다 쓸 만큼 써가지고 다 망가진 건데 이제는 엄마 이제 그냥 정말 주님이 데려가실 날만 남은 거지. 이게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아. 저도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건 안 고쳐진다고 하나님 원망할까봐. 그 우리의 어떤 병듦이 꼭 죄의 문제가 아닌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로 다 다가와 버린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아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건 다음 세대를 잊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충격적인 가문의 그 뒤를 잊지 못하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라는 취급, 버림받은 느낌, 이방인 취급, 민족적으로 갖고 있던 정체성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조금만 더 좀 살펴본다면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려면 몇 가지 자기 마음 안에서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12년 정도를 알았으면 이제 포기할 만해요. 그냥 죽지 뭐.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어딘가에 혼자 쓰러져서 혼자 죽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일으켜 세우는데 그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자기 의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의 말씀이 이 여인을 깨워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12년 동안 그 의지를 다 써봤잖아요. 돈까지 다 써서.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포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게 뭔지를 이제 좀 이따 가서 같이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여인이 무언가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다 쳐요? 문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도 알아요. 12년을 그 정도 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여자 딱 보는 순간 어우 저 혈루병 걸린 여자.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다 정죄할 텐데요. 너는 부정한 여인인데, 너는 이방인인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와야 돼요. 거기까지 와야지 돼요. 무언가가, 어떤 말씀이, 깨달음이, 진리가 거기까지 나온 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어요. 그걸 뚫고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비집고 들어갈 때 별의별 욕을 다 먹었겠죠. 뭐야부터 시작해서 넌 부정한 여인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딜 들어가는 거야.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는 그 시간도 쉽지 않은데 무언가가 어떤 믿음 하나가 그걸 붙잡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데 여러분 만지는 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이재진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옷자락 가끔 만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생뚱맞게 가서 이렇게 옷자락 만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모님이 눈을 그냥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 몸을 손을 댄다는 건 이거는 맨 마지막 단계의 힘듦이에요. 내가 이분에게 과연 손을 대도 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이 예수님은 어쨌든 그 시대에 지금 유명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나같이 불결한 여자가 만져도 되는 거예요. 이걸 깨야 돼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거 깨트리는 것이 정말 힘든 거라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라고 무너진 사람이 감히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질 수 있어? 말이 안 돼. 이 부정한 여인은 누구도 터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조차도 터치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가서 터치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의상 아닌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뭐가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중요해요. 고침받겠다라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발견했어요. 그 여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어요. 그 믿음은 진리에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어떤 진리를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까지 나오게 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가 나을 것까지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네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첫 번째 딸아라고 표현하신 거. 딸아라고 표현하신 거. 여러분 이 딸아라는 표현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호칭한 어떤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 좀 이따 살펴보고 내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까 믿음을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게 어떤 진리에 의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이란 단어 썼어요. 구원했으니 그러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의 혈루병을 치유했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치유를 넘어서서 너는 네 믿음으로 너는 구원까지 받았구나라고 구원까지 한 단계 넘어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건 이 여인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 여인은 고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 이 여인은 구원의 의미가 더 컸어요. 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비참함. 그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이 병은 두 번째 치고 이 병 낫고 싶은 것도 육체 아픔 때문에 낫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라도 나는 이걸 고침받아야 돼. 그걸 아시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여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잡았다고 했거든요. 이 끝자락을 잡은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옷에다 손을 댔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나한테로 올 거야 라고 생각할 걸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옷 끝자락을 잡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이제 그 겉옷이 이렇게 큰 천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다녔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갖고 온다고 해놓고 지금 잊어버려서 설명하려고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큰 천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가끔 수영장 갔을 때 큰 타월 주잖아요. 이따만한 거. 그런 천인데 이 끝에 술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술이 달려 있어요. 우리 술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실 갈래처럼 막 이렇게 나. 이 술이 이렇게 구퉁이에 달려 있거든요. 그게 옷 끝자락이에요. 그렇게 둘러쓰면 그 끝에 이렇게 술들이 다 있죠. 이 술이 이 옷자락 끝이 히브리어로 이 술을 찌찌트라고 말해요. 찌찌트, 치치트, 찌찌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치치트는요. 어떤 한 사람이 입고 있는 그 겉옷 있잖아요. 그 겉옷은 우리는 뭐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뭐 옷집에 가서 옷 하나 사갖고 올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옷 여러 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옷 여러 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옷은 여러 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겉옷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로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겉옷이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며 그 모든 것을 상징해줘요.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어느 지방에 살고 있고 어느 가문과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겠거니라는 것을 대강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대대로 물려받아요. 부모로부터 대대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겉옷을 절대 저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 겉옷을 저당 잡았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발가벗겨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겉옷을 저당 잡힐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완전히 망했다는 걸 의미해요. 맨 마지막에는 절대로 겉옷까지는 저당 잡지 않는 수준에. 그래서 만약에 겉옷을 저당 잡힐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에게 다시 그 겉옷을 돌려주고 먹을 것을 차라리 주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이 찌찌트는 그 사람의 그 가문과 뭐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건데, 그래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건 관습인데 이 겉옷의 찌찌트는요 절대 외부인은 만지면 안 돼요. 이거는 가족만 만질 수 있어요. 가족만 만질 수 있는 거지 가족이 아닌 외부인은 그걸 만지게 될 경우는 굉장히 얘를 범하게 되는 거고 매너 없는 거고 잘못하는 일인 거예요. 이 찌찌를 만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적대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다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진다는 거는 나는 너를 적대해, 나는 너를 싫어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만졌어요. 이걸 만질 때 이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만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딸입니다 해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지면 안 돼요. 당신은 메시아고 나는 당신의 딸이 맞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하혈하고 이렇게 혈루병 걸린 여인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딸이 맞습니다. 라고 자녀됨을 고백했기 때문에 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딸아라고 말한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해줬어요. 너 내 딸 맞아.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예수님은 이 의미가 뭔지를 서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만졌는지,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 당신의 딸입니다. 내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지만 난 하나님 당신 한 번도 버린 적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내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도 왜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는 당신의 자녀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많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잖아요. 죄인인 상태에 있는 우리로 오신 거잖아요.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접한 거잖아요. 죄인이 아닌 깨끗한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성경적이에요. 나는 그래요. 더러울 수 있고 뭐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랑은 이런 나도 딸로 받아주는 그 사랑이 맞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메시아 믿습니다. 잡은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자녀니까. 아비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12년 동안 고통을 받던 이 여인이 여인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돌아왔어요. 이방인 취급당하다가. 이 여인은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뭐 결혼했던 자라면 이제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는 태를 가진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혈의 중요한 의미는 이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고침받았다는 건 다음 세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의 태를 먼저 고치셨어요. 그리고 순서상 보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죽었는데 살아나요. 여기서 이것을 두 가지로 조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이걸 나누고 싶은데, 아니 세 가지 의미를 굳이 하자면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처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조였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더 이상 복음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 같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이방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죽은 것 같은 유대인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 선교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 가서 선교하고 뭐하는 저도 이제 선교팀 대표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에 말하면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복음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전혀 복음으로 진리를 낳을 수 없는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유대인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복음을 낳을 수 없는 상태로.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이 여인이 고침 받았을 때 여긴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시작됐지만 이 복음이 유대인이 죽은 것 같은 시간이 오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충족한 수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은 유대인을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 사역이 이 성경의 원리대로 가고 있어요. 말씀대로요. 결국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혈루병 걸린 여인들, 진리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낳게 해주는 자녀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다 온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여기도 들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세대로요.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 부모 세대가 혈루병 걸려서 다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에 죽어가요. 12살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이스라엘은 13살 되면 거의 성인식을 치러요. 성인이 되기 바로 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 그래서 13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마리아가 13살에서 16살 사이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낳지 못하고 죽는 사건의 의미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대로 우리가 접목을 해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다면, 전 열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심각한데, 다음 세대가 다 사라졌잖아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조금 놔두면은 정말 죽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상태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어떤 신문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 그 자료에 이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좋은 것도 있어요. 이런 비대면의 예배. 비록 우리가 교회가 다르고 뭐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굳이 안 들어와도 되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와서 영상 가운데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건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성도들이 주일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이 대면 예배에 오지 않는, 아예 교회를 오지 않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작년들 같은 경우는 40%에서 50%가 사라졌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교회 출석하고 지금 절반 출석을 안 해요. 우리가 그 전에도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뭐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 절반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하대요. 다음 세대는 지금 3, 40%만 나오고 60%, 70%가 사라졌대요. 안 나와요. 이 코로나 전에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3% 정도가 교회를 나온다. 교회를 나오는. 얘네가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 이건 두 번째 치고 부모님 손에 나오거든 뭐 하든 3%, 2%, 3%였었어요. 근데 그 2%, 3%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는 2%, 3%도 안 돼요. 한 1%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60%, 70%가 사라졌어요. 그럼 뭐야? 0.3%, 0.4%만 남았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뭐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 세대도 혈루병 걸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근데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구나 기도하고 같이, 근데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비 세대인 거예요. 다음 세대는 자기네가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태어났지만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12살 정도에서. 성인이 되기도 전에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근데 그 상황 속에 한국 교회는 병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왔던 한국 교회의 그 놀라운 기도의 유업, 선교의 유업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1970년, 80년대에 한국 교회에 주셨던 부흥기, 그 부흥기를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 선교였어요.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요.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셨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선 예수님이 부모 세대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를 먼저 살리고 그들이 먼저 다시 기도하고 그들이 먼저 끝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달려간다면 그 부모 세대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간다면 그래서 그 부모 세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도와 선교의 열정을 부어주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실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자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그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시에 살아요. 이때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자애가 만나러 오는 그 상황처럼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 심각한 상황이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결국 주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는 우리들에게 이때가 가장 큰 빛이 임하는 시간이 아닐까. 가장 큰 어둠이 있었던 그 어둠이 지나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 진짜 와야 되는 시간 아닌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든 여기 계신 여러분이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저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나왔던 거라면 지금 나오는 분들은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 있는 거 우리 스스로 다 봐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보면 성도들이 너무 사라진 것 때문에 성도들도 충격받고 목사님도 충격받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다시 기도하는 거, 다시 전도하는 거. 여러분 여기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신기해요.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이르 그가 깨우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깨우치신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여기 아이에게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할 때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도 이 야이르로 쓰여요. 다시 일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아이에게 명령하실 때는 에게이로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에게이로가 야이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야이로라는 이름 자체가 다시 깨운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고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은 그 딸도 에게이로 다시 일으켜 세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연령대층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청년들은 아닐 거예요. 이 시간에 분명히 부모 세대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살리고 싶어 하셔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세요. 자기 자리를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준 아니고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 백성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다가오고, 내가 비록 과거의 삶이 어땠든 내가 뭐 현재 뭐가 어땠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믿고 그 앞에 다가와서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찌찌트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네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나 있어? 너의 삶이 너의 무언가가 네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뭔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 네 삶도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데 선교를 뭐라고 해? 이런 모든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의 그 찌찌트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찌찌트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져야 되는 거예요. 다 잡았어야 되는데 한 여인만 잡았어요. 잡는 자에게 주님이 돌아서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다오. 이게 주님의 뜻인 거죠. 이 시간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 정체성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고 진리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그 찌찌를 만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문제를 헤치고 가서 만지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소에 같이 가서 기도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부모 세대가 살아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살아야 우리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살았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주신 건, 일제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건, 북한의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우리를 통해서 살려야 될 열방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셨는데, 주님, 아비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서 다시 이 나라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선교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야이로처럼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아비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를 더 낳을 수 없는, 더 이상 낳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겨울을 만났어 나를 이리로 알았어. 오아야 세리리로 만났어 나를 미알았어. 예수 알라라사 나를 미리 캬로 만났어 알았으니 나를 만난 나의 실리리로 마야 세시아나 소아스 만났어 안나로 만났어 가로로 마야 실리리로 마야 예수 세리리로 만났어. 내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의 아비와 어미들을 먼저 깨워주십시오. 언제부턴가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없는 부모가 되었던 이 부모들을 고쳐주십시오. 정체성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누구의 자녀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붙잡을 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돌아서시며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다음 세대 또한 죽어가지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에 줄기에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온 것처럼 한국교회의 그루터기와 같은 한국교회의 그 뿌리에서 새 가지들이 올라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님 주셨던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북한을 넘어 저 중동까지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 꿈꾸는 것은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을 주님 다 살려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세 사람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한국교회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또 영상 속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비록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아비 어미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